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쓴 건데요. 또 그 말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쓴 것이다. 이래서 말라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치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말라기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말라기서는 사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제일 말에 있다 해가지고 말라기 아닌가. 또 썼다고 해가지고 기가 글자 쓰는 뭐 기자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기가 사람 이름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 제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연대가 어디쯤 될까 보면은 440에서 410년 기원전,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나고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기원 후의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성경은 400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을 한 400년을 침묵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3성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2성전 시대에 쓴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2성전은. 제1성전은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제3성전은 예수 시대 때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보통은 우리가 말라기에서부터 신학시대까지는 침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우리는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자세히 묵상을 하지만 쭉 읽을 때 깊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세 가지가 아니고 한 5가지쯤 되네요. 구원은 회개로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로 온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예수님 오는 날, 초림의 예수. 1차적으로는 초림 예수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를 반드시 정결케 한다. 부정하지 않게 한다. 경건한 자, 구분된 거룩한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분되게 올바르게 확정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오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은 엘리야다, 성경에서 말한 그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확실한 구세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이었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린 또 신약을 받아가지고 또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잠시 묵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지만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 사실 모르고 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다 태어나서 아버지와 온 식구가 살다가 태양신을 섬기고 우르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란 땅에 오게 됩니다. 하란은 그 자기 맏형의 이름이 하란인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죽고 형도 죽고 조카, 그 하란의 아들 조카를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인도함을 받았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 그 헤브론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제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100세가 돼서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자식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승리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그냥 가게 됩니다. 갈 때는 그런 대로 좋은 대우를 받고 갔지만 결국은 나올 때는 종으로서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그 백성을 이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에서 보조하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와 제사장 족속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율법적이고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 유목민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농민의 하나님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 궤를 찾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셔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을 했지만 바벨론을 일으켜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약속대로 70년 뒤에 스룹바벨을 보내서 다시 짓지만, 제2성전을 짓지만 그것마저도 스룹바벨 성전도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섬길 때 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형편이 어려울 때는 교회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뛰고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숙연해지고 요즘 말로 심쿵한 그런 소리였지만, 지금은 종소리가 듣기 싫고 교회 십자가가 눈이 부시고 그 교회에서 떠드는 게 소음이고, 그렇게 거절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오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일 초대교회 때는 헌금을 드릴 때 꼭 은행에 가서 신권 처음 나오면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용으로 따로 넣어놨다가 성경책 사이에 넣어놨다가 예배 시간에 드리고, 함부로 구겨져 있거나 더럽혀진 것은 헌금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금을 세금처럼 냅니다. 귀찮아하고 꼭 내야 되면 아예 11조를 떼고 월급을 주고 그러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묻히고 번거롭게 하고 수수료 더 나오게 하고 또 잊어버리면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만 떼고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성경은 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에서에 대한 얘기를 사이드로 조금 구석에 잠깐 기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만 있지 다른 집 이야기를 우리 집 일기장에다가 쓸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어. 근데 저 사람은 형편없이 살고 있어. 그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손들 중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 사랑한 얘기 안 합니다. 3, 4, 5절까지 이 에서를 미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3절에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에서의 산 에돔은 요단 동편에 있죠. 요단 동편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붉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낙타나 말들이 올라가지만 짐승들도 잘 올라가기 힘든 발을 다치기 쉬운 그런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요새를 지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에서가 거기서 피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사해 서쪽 네겝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고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생기지만 이쪽 편으로는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동 통신이 발달하고 또 이제 짐승들도 그 기간을 통과해서 또 발을 고치고 쉴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기면 그 길 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바티안 왕국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 에돔은 무너지고 나바티안 왕국이 거기서 서면서 한동안 엄청 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 그 나바티안 그 아랍으로 갔다고 할 때 그때 왕국이 나바티안 왕국이었던 거죠. 다마스커스까지 포함해서 통치하고 있던 나라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름조차도 나바티안이라는 이름조차도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렇게 에돔도 남아있지 않지만 나바티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들은 황폐해 있고 그 산업들은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유업, 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상속되어지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은 이리들에게 넘어갔으니까 그건 사람이 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얘기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지금 이 말을 할 때 아직 에서는 에돔 땅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직
건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우리는 무너지면 또 세울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실제로 거기 이 페트라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거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가도.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뒤에 구석구석이 숨어 있는 그 지하 도시까지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풀장으로 그리고 엄청난 그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엄청 많이 거기에 집결해 있었던 자리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무너뜨림을 당해서 황폐된 곳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나는 헐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사람 못 사는 곳이다. 이건 악한 지역이다. 이 땅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나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눈으로 그걸 봅니다. 너희는 눈으로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도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은 최고다.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큰 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밖에 가서 그것을 보고 남이 다른 형제가 폐허더미 속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주게 된다. 그런 말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주인처럼 여기지 않는 종이 우리죠, 우리. 아버지 보고 꼰대라 이러면서 보면 저 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피해 댕기고 전화한다 해놓고 안 하고 물으면 배터리가 다 나갔다 이러고 그런 거죠. 종은요,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누구 집 종이다 이러면서 우리 집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인을 만나면 자꾸 피해 댕겨요. 그게 주인을 섬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누구 보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언제 두려워했고 너희들이 언제 나를 아버지로 모셨느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서이다. 아빠하고 부르는데 자기 신랑을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갔는데 아버지라고 또 얘기하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집에는 아버지가 셋인데 정말 참 아버지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많지만 진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의 건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해하고 번역을 했으면 이게 훨씬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쳤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따뜻할 때 차렸고,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재물을 바칠 때 깨끗하게 씻었고 법대로 했다. 근데 왜 깨끗 더러운 걸 바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뭐 10분의 1을 안 드렸습니까? 정확하게 10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언제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경멸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경멸이 여긴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근데 헌금 드리고 얼마나 본인한테는 막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11조를 그만큼 냈냐? 나만큼 그렇게 끝까지 냈냐?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내가 낸 감사헌금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헌금을 언제 냈는데, 추수감사절날 냈다. 네 추수감사절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는데 가서 알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경멸이 여기는 건데, 경멸이 여기는 얘기는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경멸이 여기는 건지 이제 설명하려고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통독이게 드리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리라. 요거는 지금 1차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논문글을 안 바칩니다. 못 바칩니다. 제사장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안수만 받으면 눈 뭔지 안 뭔지 모르니까 가서 안수 받고 나와서 바로 잡아보면 뭐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제사장한테 안수 받을 때는 좀 눈 어두운 저 나이 먹은 65세 넘은 저 제사장한테 가서 니 안수 받아라. 그러면 만약 딱 걸리면 다른 거 갖다가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눈먼 걸 가지고 네가 총독한테 다리 저는 걸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총독님 이거 총독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총독이 받아주겠나? 네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하여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총독한테 가가지고 다리 저는 걸 가지고 가지고 총독님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길 좀 닦아주세요. 이러면 그거 닦아주겠냐 말이에요. 그게 은혜는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 주겠느냐 이게요. 경멸이 이 10절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경멸이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말하겠지만 이 경멸이 여기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헛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11조를 내가 받지도 않는 11조를 들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나 그 11조 내는 걸 못하게 하려면 이 재단 헌금통 없애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헌금통을 없앱니다. 누구 어떻게 없애요?
바벨론이 와서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누가 없습니까? 로마 사람이 없습니다. 제3성전은 누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도 악연이죠. 성전을 지으면 부수고 지으면 부수고 그랬던 로마죠. 제단 위에 헛된 것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좋겠다. 참 하나님이 뭐가 좋을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실까? 그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전문 닫힐 때 얼마나 통곡합니까? 제3성전 한 200m 남았는 거요. 그거 붙들고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죠. 그게 통곡의 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헛된 것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슴 아프다. 난 너희들이 좀 내가 준 거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더럽혔다. 부셔버리고, 법계는 어디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성전은 없어지고, 지금 지은 거는 가짜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미 경멸이 여겨지는 거예요. 경멸이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멸이 여기다, 이 말은 업신여기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 12절에 그 얘기 나오는데 11절 읽고 12절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깨끗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는 그때 당시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몽골의 징기스칸도 세계를 제패할 때 600년 전에 이 말을 인용했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지구가 둥글면 그런 거 없지만 온 세계가 전부 그렇게 될 것이다. 깨끗한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온 나라가, 온 만국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제물을 대신 받아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요? 흠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깨끗한 제물을 믿는 사람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 것과 같게 됩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려서 그 믿음으로 오이롭게 되는 것이지 빨래 끝하는 표백제 그거 가지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근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롭다 하고 구원받게 되고 의인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합당하게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경멸히 여긴다는 말 12절에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이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 바자라 하는 것은 요즘 우리 바자회 많이 하죠. 사실은 뭐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바자회인데 바자회 많이 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생각되지고 그래서 바자회 때문에 묵상까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바자란 히브리 말로 업신여기다 이 말이 오늘 경멸히 여길 것 이 같은 말입니다.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경멸히 여겨요? 벌써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져서 더러워졌다. 거기다 바친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이미 더러워지는 것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 1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더러운 것을 바치는지. 근데 우리는 저는 거, 훔친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바치는 거를 이제 그 경멸히 여긴다고 1차적으로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죠. 뭐 착취했는 돈, 임금을 안 주고 나한테 얼마 남았다 이러고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돈 내기 전에 그 돈을 못 받아가서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봐라.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게 바로 경멸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면서 했느냐? 네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해서 받은 돈이냐? 그걸 생각해 봐요. 돈 받을 때는 너무 돈을 남보다가 많이 받아야 된다 해서 욕심을 내서 최고 월급을 주세요. 뭐 이래놓고 이런 최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경멸히 여기는 11조고 경멸히 여기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훔친 것도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안 되고 사기친 거,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헌금하면 안 됩니다. 고수도 칠 때 이렇게 거짓말해서 돈 따고 이래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돈을 드리나 이랬던 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면 경멸히 여기는 게 분명해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13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건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너희 여호와의 말입니다. 번거롭다는 거예요. 떼고 주세요. 그냥 뭐. 그럼 11조를 드리는 날도 모르고 월급 받는 날도 모르고 통장에 들어왔겠지. 그러고 뭐가 들어왔는지 계산을 안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누가 수당을 보내주면 내가 그 이만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놈만큼 일 안 했는데 그리고 뭐 했는데 강제로 막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는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11조 드리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데 참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11조 드리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려고 준 건데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하면 나에게 다 내 건데 10분의 1만 주면 내가 나머지 거는 네에게 맡길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러고 안 쓰고 꼭 붙들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렸고 하나님이 이건 나를 쓰라고 준 거니까 가서 옷도 사 입고 구두도 좋은 거 사고
부저도 좀 잎색로랑 뭐 이런 거 좋은 거 사가지고 바르고 그렇게 해요. 돈 아껴놨다가 친구 빌려줬다가 떼이고 또 친구 잃고 돈 잃고 이러지 말고. 알겠죠? 예. 14절 읽어봅니다. 성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뭔 말이래요?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수양이나 수소나 순염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암소나 암양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무슨 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수컷이 멀쩡하게 있는데 흠이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쏘개 가지고 이거 드릴게요. 수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흠이 있는 걸 갖다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임금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말라기를 묵상할 텐데요. 거의 전체가 이런 의미로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길게 해요? 왜 계속 길게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가 그걸 듣고도 여전히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못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말라기를 줍니다. 오늘 듣기 싫은 말라기 반복되는 말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럼 말 들으면 되지. 그럼 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은 맞아요. 내가 그랬는데 또 말씀하니까 또 기억나네요. 아버지 잔소리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은 없지만 다 그런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이런 착한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